안녕 얘들아, 반가. 잘 지내고 있니? 정말 보고 싶다. 궁금하고 잘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잘 지내고 있길 바라고, 또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또 청소년부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도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부족해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돌아가는 세계관, 또 과학, 증명, 또 물질주의,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길들여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생명의 토대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코로나와 같이 고난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더 믿기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며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며 또 나누며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나눴던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의 말씀에 이어서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덜어는 천둥이 울렸다 하고 또 덜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유명한 셀럽이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되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갈까? 예를 들어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너희가 알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투자를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면 엄청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투자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은 엄청난 그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가끔 이제 화제가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과 식사하는 시간을, 그 기회를 갖는 것을 경매를 통해서 얻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그 기회를 쟁취하기도 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과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그 식사 시간을 통한 그 대화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나한테 어떤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유익이 되는 정보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투자들을 사람들은 해서 그 사람과 식사하고 싶어 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누구를 만난다면 나는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나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방탄소년단이나 뭐 엑소나 이런 연예인들을 팬사인회 가서 만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팬사인 받는 순간에 무슨 질문을 할 거야?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하고 싶어? 어떤 질문을 준비해 갈 거야? 보통은 뭐 굉장히 나를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인상적인 질문을 마련해 가서 딱 그런 것들을 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어떤 기억시켜 주고 싶겠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고 싶겠지. 뭐 그런 기대들이 있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오늘 아주 먼 지역에서, 그리스라는 아주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이 명절 때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지, 이방인이었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에 성전을 방문하려고 오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라는 소식, 변화시켰다는 소식. 또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식. 소문이지. 또 뭐 태어날 때부터 시력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유명하고 완전히 믿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소문들을 갖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 만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어떤 궁금증을 갖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가서 요청을 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자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나에 대한 소문이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저 이방 지역에까지 들려졌구나. 내가 이런 기적들을 행했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고 또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소문들이 이제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이방 지역까지 전해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어떤 그 궁금증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상황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동안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실로암 맹인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것들 했던 목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일을 행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 이제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궁금증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이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동안에 기적을 행하셨던 거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그 이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실로암 맹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했던 방식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이었어. 그것은 뭐냐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 하나의 밀알처럼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 근데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될까? 방법이 될까? 그 방법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우리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왜 그전에 지금과 같이 하던 방식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나는 방식으로는 드러낼 수 없을까? 왜 꼭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사라지는 소멸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드러내셔야 할까? 그러니까 죽음은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유지 방식과는, 보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인데, 오히려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파괴되는 건데, 왜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까?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충격적이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어째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생명의 토대가 되어져 있을까?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말씀하실까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갈 건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헤아리고 있는 생명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의 방식을 인식하고, 그러한 생명에 대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한계,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참된 신앙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 또 이방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방식에 있어서 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어 주셨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어. 그냥 예수님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헤아리고 있는 생명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해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는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과 같이, 실로암 맹인을 고쳐주신 것과 같이, 38년 된 그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것과 같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행하더라도 그들은 계속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어떤 질문들, 영생에 관한 질문, 믿음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이때에는 이제 분명하게, 명확하게 더 이상 오해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분명하게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밝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일을 이제 설명을 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이제 거기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생명의 토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변화돼야 되는 어떤 우리의 생명에 대한 관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 특히 뭐냐면 배고픔, 추위,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느끼는 우리의 삶의 한계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느끼고 가장 분명하고 뼈저리고 확실하게 느끼는 우리의 삶의 한계는 배고픔과 같은 거야.
목마름 또는 추위, 그러니까 생존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의 결핍을 가장 분명하게 느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헤아리게 돼. 그러니까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목마른데 물이 없어, 또는 추운데 옷이 없어.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헤아리기에 불쌍한 상황, 슬픈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그것은 곧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위협당하고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헤아리냐면, 먹을 것이 많으면, 내가 추위가 오더라도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옷이 많으면, 또 내가 목마를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충분한 양의 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 그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생명을 더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헤아리는 거지. 즉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창출하지 못하고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양적으로 헤아리는 것에 굉장히 아주 DNA부터, 아주 뼛속부터 내재되어 있고 존재되어 있어. 우리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먹을 것을 그리고 먹을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재화들을 저장하고 비축해 놓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헤아리는데 양적으로 헤아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시려는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관점이 양적인 변화가 바른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되는 생명의 관점은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관점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이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양적인 변화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양적인 변화로서의 생명의 그런 풍성함을,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볼 때에는 바른 생명의 관점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적인 생명의 관점을 질적인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일이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병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막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양적인 변화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는 계속 극복이 안 되고 더 반복될 뿐이었지.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거야. 생명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질적인 그 변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방법을 택하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썩어짐으로써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방식을 택하시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되셔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새로운 관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길들여진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는 그 질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양적으로 그 생명의 어떤 조건들을 더한다고 해서, 추위를 대비해서, 어떤 빈곤을 대비해서, 어떤
배고픔을 대비해서, 추위를 대비해서, 또 목마름을 대비해서 생명의 조건들, 그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생명의 조건들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거나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씨앗을 하나 비유를 가져오셨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씨앗이라고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씨앗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에서, 관점에서 생명은 더 멋있는 씨앗이 되거나, 더 잘생긴 씨앗이 되거나, 또는 어떤 넓은 집을 가진 씨앗이 되거나, 어떤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씨앗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씨앗으로서 생명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씨앗이 죽어서 썩어져 거기서 꽃을 피우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게 이 씨앗으로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완성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야. 그런 씨앗으로서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양적으로서 삶을 더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발현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본이 되어 주시는 거야. 그 모델이 되어 주시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을 잃는 것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죽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하는 길이다라는 어떤 모순되는, 우리로서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들을 수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들이 극복되어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전까지 생명을 헤아리던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생명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과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신 다음에 생명이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죽어야만 어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어떤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하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셔야 하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 즉 생명을 양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생명과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생명에 관한 관점을 양적인 변화에서 질적인 변화로 옮기려면 이 관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 뭔가를 더하는 방식,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방식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뭔가 자존감을 깎고 자기를 뭐랄까, 그거를 뭐라고 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연민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뭔가 스스로 가두고 억제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생명의 관점에 있어서 생명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은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더해서 내 생명을 더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삶에 대한 주권,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방식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그러므로 반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방식은 삶에 대한 주권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방식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이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삶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삶에 대한 생명, 삶의 주인이 나인가 내가 아닌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주권이, 우리의 삶에 대한 완성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이 변하려면 생명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이 삶과 인생과 운명의 완성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제대로 아는 것, 내게 주어진 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 자, 우리가 씨앗이라고 얘기해보자. 씨앗을 분명하게 아는 것, 씨앗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에 씨앗의 생명을 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씨앗이 어떤 건지 모르게 되면 씨앗이 그럼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게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씨앗으로서 내가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내고 꽃을 내는 게 나의 생명인지, 아니면 씨앗으로서 그 자체로 계속 있으면서 더 큰 씨앗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멋있는 씨앗이 되는 건지, 이렇게 생명을 헤아리지 않으려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놀라워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직시하는 것.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아무리 주권자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생명을 제대로 아는 거야. 내게 주어진 생명이 어떤 차원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거지. 바로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이렇다라는 거,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양적으로 헤아리는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참여하고 완성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먼저는 생명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므로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아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지. 바로 이게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특별히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심을 하나의 미랄처럼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생명의 한 속성이, 생명에 대한 속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 이 생명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는 기적들과 어떤 능력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생명의 관점을 우리가 이제 달리할 때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생명이 양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생명에 대한 바른 관점이고 옳은 관점이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결정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처럼 나의 목숨을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나의 목숨을 내가 미워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어떤 방식은 사실 굉장히 이 세상에서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처럼 선택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질적인 변화, 어떤 생명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시기가 힘드셨어. 괴로우셨어. 보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생명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달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선택,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죽으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은 어려운 거였고 괴로운 일이었고 선택하기 힘든 일이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신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그 확실한 신뢰에서 받아들이셨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삶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일치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셨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드러내고자 하신 거야. 그러니까 양적으로 생명을 헤아리는데 익숙한 우리로 하여금 질적인 변화의 생명에 대한 질적인 변화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씨앗으로서 예를 들면 씨앗이 자신의 어떤 생명을 더하는 게 씨앗으로서 어떤 멋있는 씨앗이 되거나 어떤
친구가 많은 씨앗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씨앗이 되거나 하는 것에 생명이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싹을 틔우고 꽃을 맺는 것이 우리의 씨앗으로서 진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씨앗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하셨지. 그럴 때에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삶, 운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관점을 달리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아는 우리의 진짜 생명이 뭔지, 우리에게 바른 생명의 관점이 뭔지를 아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양적으로 더하는 생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되는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다른 관점, 다른 어떤 변화로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유익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양적으로 더하는 것에서 완성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로서 우리의 삶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된다면, 즉 우리의 삶의 완성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소유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운명이 온전히 극복된 저 부활이라는 저 꽃을 피우는 것, 저 부활이라는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완성이고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계속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옷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이 옷에 구멍이 나서 창피해. 이 옷에 구멍이 나서 창피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되냐면 우리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이것을 감추고 이것이 구멍이 나지 않은 것처럼 더하는 방식, 계속해서 더하는 방식,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을 감추고 더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했다면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관점과 질적인 변화를 꿈꾸게 되는 그러한 생명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면 여기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사실을 뭔가 사실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완성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어떤 우리의 부족함이나 한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을 여전히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의 어떤 훼손 없이, 어떤 부족함 없이, 어떤 움츠림 없이 그 변화되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그 아름다움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지금 양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조건들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그 삶의 아름다움과 모양 앞에서 현재의 삶을 그냥 버텨내고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물로서 누리고 그 자유와 그런 삶을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자유와 압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질문을 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서 이 한 알의 밀알 비유를 드신 거야. 기꺼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씨앗으로서 우리의 삶의 완성이 내가 씨앗으로서 가진 조건들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꽃으로 변화되는 데 생명이
완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씨앗으로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씨앗으로 내가 계속 있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기꺼이 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가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일, 변화되는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나의 씨앗으로서의 삶을 거기에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씨앗으로서 삶의 조건을 더하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는 것에서 씨앗으로서의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씨앗으로서 꽃이 되는 것에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씨앗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씨앗으로서의 삶을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생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 믿음, 영생의 어떤 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 헬라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야.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그 일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우리로서는 생명이 끝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주권이 철저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거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고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저런 삶의 방식, 생명에 대한 관점을 인식하고 저게 참되다라는 것, 저게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거기서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한계와 운명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 삶을 삶으로 초청을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괴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있는 이유,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돕고 계셔.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지금 씨앗에 불과한 우리 모두, 나도 너희들도 다 씨앗에 불과한 생명의 그 능력을 품고 있는 씨앗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른 것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더하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 생명 씨앗으로서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온전히 발현하고 드러내고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야. 거기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성취하는 것에서 그러한 압박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는 거고 해방을 누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삶의 훼손으로부터 어떤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함으로, 거기에 벗어남으로 주어지는 어떤 소외나 훼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고 또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삶을 그 자체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그 능력을, 토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관점을 달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심으로 새로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차원을 드러내어 주셔서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 우리가 생명의 관점을 이 세상에서 달리해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이 헤아리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이 있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삶의 완성을 누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에도 그 꿈과 비전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지금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했던 핵심이고 요점이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꽃을 피워야 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해. 부활이라는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내가 지금 씨앗으로서 이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뭔가 좋은 삶의 조건을 갖추고 씨앗으로서 그대로 있는 상태로 뭔가를 더해가고 좋은 집에 살고 뭔가 씨앗으로서의 인기가 없고 인정을 받고 하는 게 씨앗으로서의 생명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씨앗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성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우리의 삶의 완성인데, 그 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생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피우는 거, 그거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씨앗으로서 땅에 떨어져 썩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기꺼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미워하는 방식, 절대화하지 않는 삶의 방식,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에게 그 죽음 가운데서 나타날 하나님에 의한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를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 26절 말씀이야.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피워야 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풍성함, 그 능력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생명을 양적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질적인 변화로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 가운데 피우신 그
부활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관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삶의 조건과 형편에 의해서 훼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완성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선물로서 풍성하고 자유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보고 싶어.